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7시 예배해 주신 말씀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방도를 사용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인 줄을 우리 스스로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단지 부르시는 그것으로 바로 그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장 1절의 말씀이 전 장인 9장 3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협력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불장군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일을 하게 되면 그가 이루어 놓은 탁월한 그런 업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위대한 종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꾸만 커지게 돼요. 그럴 때 처음에는 그 사람도 겸손하게 일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말을 대수롭지 않게 짓거리는 아나무인이 되어서 마침내는 지도자가 아닌 지배자로 전락하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자꾸 특별한 종이라고 부추겨 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악성적인 그런 영심리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어느 특정인을 일컬어가지고 특별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합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가르쳐서 자꾸 특별한 종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보다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이라는 용어를 자제를 별로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형제의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돌아가게 되지요.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게 되면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 쉬우므로 소그룹으로 팀입을
이루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 같이 제자 훈련 같이 소그룹으로 팀워크를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같은 봉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개인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귀중한 것을 자각하고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대감을 갖고 협력을 부드럽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오는 차등 개념을 갖지 마시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화합과 그 일치를 가로막는 분열의 시가 되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찾고 집안이 편안해야 사회도 편안해요. 교회가 편안해야 사회도 편안하고 그렇죠? 편가르기 시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짓입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짓이에요. 이간시킨다는 게 마귀라는 말이 이간시킨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요만큼 밖에는 일을 못했는데 나는 이만큼이나 일했노라고 비교하는 경쟁하는 것.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교회가 자꾸 그렇게 비교와 경쟁이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헌금할 때도 아무개가 얼마를 했다고 공개하면 그 사람이 얼마 했으면 당신도 얼마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느냐는 식으로 은근히 경쟁을 붙이는 경우 있어요. 아주 은혜스럽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50만원을 했으니 나는 70만원을 해야 저 사람한테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쟁의식의 발로에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런 헌금은 헌금을 드리고도 상급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이런 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자고 고생하고도 상급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공력이 이 땅 위에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나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으면 다 타버리죠. 불타면.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공력을 쌓아야 불을 짚어도 그대로 남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성도와 진실한 봉사를 시험하는 데 대해서 기록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되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을 건축자가 여러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너무나도 풀이나 지프로 짓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는 집을 짓게 되지만은 그런 것은 불을 질러버리면 다 타버리고 마침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아무리 불이 나도 타지 않고 영구히 남게 되지요. 그래서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은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낼 때 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무나 그러니까 풀이나 지풀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지으면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낼 때 다 타서 없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어요. 여기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누구는 50만 원 하는데 나는 70만 원 해야지 하는 그런 경쟁 의식에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을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물질의 크기와 액수의 크기와 적고 많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특히 교회 한국에서 그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교회 목사는 많이 바치면 많이 복을 받는다고 많이 헌금하라고 그러더라고. 참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얼뜻 듣기는 그렇겠구나,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상금을 많이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니까요.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양의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피를 짜는 것과 같아요. 제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내게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돼 있어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먹여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은 진정한 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시고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비교로 인한 지나친 경쟁의 시에는 반목과 실시를 불러일으켜갖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흐름을 차단시킴으로써 협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전도인을 파송하실 때 한 사람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씩을 짝 지어내 보내시는 것은요, 거기에 물론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두 증인의 증거라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때 반드시 한 사람만의 그 증언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도록 했어요.
살인을 목격했다는 한 사람의 진술로는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의 증거가 성립이 될 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수지간에 있어서 보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대적을 죽게 하는데 율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증인의 증인이 성립될 때에야 그 될 때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그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형제나 자매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일에 끌어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형제들과 함께 봉사에 나가도록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결국 탐욕에 이끌린 내 주관적인 잘못된 체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는 봉사를 해도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심이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탐욕에 이끌려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게 되면 협력을 통해서 봉사함으로써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 빠지는 것이 방기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만하고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훈련을 하셔서 12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단독 사역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 12명으로 인해서 구성된 소그룹을 통해 함께 일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게 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학부 출신 하나도 없는 하잘것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훈련 여부에 관계없이 각 분야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 같은 사람은 요사이 말로 하면 고등교육 정도는 과정을 맡은 사람이겠죠. 수치에 밝았던 사람이니까 세리라는 그런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면은 돈 주머니를 맡긴 것을 볼 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불학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학문적인 자기 여부를 가리지 않으시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셨으나 대부분의 비천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 쓰신 거예요. 저 무디 선생 같은 게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너무나 가정이 가난해서 구두 짚는 일도 하고 하여튼 가정이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히 부르신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자기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파송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송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 사도라는 말은 대사 또는 대리자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특명, 정권 대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형제 자매는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교훈이 너희는 이런 자세, 이런 심정으로 일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실천할 때 주의 일을 통해서 올바른 체험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나 교회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봉사를 하고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러니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과 비슷한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는 실망합니다. 교회가 세상 기업체와 비슷하게 보일 때 지탄을 받게 돼요. 그런 것이 세상 앞에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이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을 알아주고, 또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확보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른바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자격을 선호하는 것은 세상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위해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가령 후보를 소개하는데 그냥 이분은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고 또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은데, 이분은 국회의원이고 이분은 어느 대학 총장이라는 세상적인 지위만을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본 결과 모두가 세상적인 지위만 높으면 제일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연출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세속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얼마나 또 학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해 보고는 교회에 들어가려도 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겠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 후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있지 않으면 장로가 되더라고 인식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참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했죠.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소명하여서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합당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분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역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구할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했는데 이 부르사라는 곳은 그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도나 지금의 목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성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역시 소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직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는 소명자로서 반드시 소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 직분 위에 왕이나 제사장의 세습제로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나 제사장이면 소명을 받지 않고도 그대로 자기 아들도 역시 왕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제로 된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가 되라 이렇게 소명하시면 제사장 그만두고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우도 보면은 그는 훌륭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명이 없었다면 그는 제사장인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제사장은 평민들보다도 훨씬 유족한 생활을 누리는 아주 보장된 직업인 반면에 선지자는 전혀 보장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서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휘와 예언의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는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존경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심한 멸시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사정을 봐주거나 두둔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톱으로 쳐는 등 모진 학대와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구약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는 담임 교회도 없이 온종일 다니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을 받을 때가 없어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유하면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관건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성격의 소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로 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역시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도 소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인 소명이라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역의 소명은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주님께 자기를 다 바쳐서 사는 사명을 담은 그런 맡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학교에 가는 문제도 확실히 사역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삼아가고 신학교에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신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여러 면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로서 좀 옳게 알고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신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경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신학교는 반드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지 않고 신학교 가 놓으면 괜히 다른 사람을 판단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장본인들입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사역의 소명 없이는 신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소명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부르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소명을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런 특별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야 진정한 사역자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학교 입학생 선발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세계 만민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을 만자는 들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